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말하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 곳에서 사는데,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게 되죠. 두 번째는 다른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저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길면 100년 이쪽 저쪽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길이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원히 함께 사는 저 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니까, 율법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율법, 예수님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어떤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율법을 모르면 이걸 못 느끼니까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죠. 율법을 아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어서 율법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차 오실 좋은 주님에 대한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크게 제사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원죄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우리 자범죄, 구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짓는 평상시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원죄,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를 핸들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에도 정해놓은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무슨 얘기냐면, 만일 율법에서 정한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모든 것이 됐다고 한다면 다시 드릴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궁극적인 어떤 원죄에 대한 죄사함을 해결하는 문제는 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함이라.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뭘 느껴요? 내가 또 잘못했구만, 또 잘못 살았구만. 이걸 계속 느끼긴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예수님을.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 아래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으로서는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뭐하래요? 폐하러. 첫째 것이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 얘기했던 많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법들을 폐하고 무엇을?
예수님께서 희생제사가 제물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거룩함은 뭐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원죄의 문제는 끝났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긴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지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뭐예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세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해서는 뭐 할 일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를 구분해야 되는데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는 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원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뭐예요? 죄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원죄를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뭐 어떤 죄를 줘도 상관없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에서는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율법에서 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절대 뭐 구약의 율법이 잘못됐다든가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또 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